기도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작가 쥘 베른이라는 사람이 쓴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모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만화 영화로 제작이 돼서 공영방송이라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특선 만화, 세계 명작 만화로 방영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경우 아이들에게 독후감 과제물로 내주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15소년 표류기라고 하는 것처럼 15명의 소년들, 대략 한 15살 전후에 15명의 아이들이 표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표류란 배가 떠돌다가 표착이라고 해서 어느 곳에 정착한 다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한 2년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동네에 있는 그런 14명의 아이들이 학부모 중에 한 분인 선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뉴질랜드 연안 이 해변 주변을 일주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다 승선했어요. 새벽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은 사실상 15명의 소년들 중에 주인공 역할을 한 불량이라고 하는 소년의 아주 개구장이 동생 자크가 있었는데 자크가 배 묶고는 끈을 풀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 따라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마땅히 그 배에 있어야 될 선장과 선원들은 그때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에 불과했던 한 견습 사원만 그 배의 탐으로 15명의 소년들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밤중에 여러분 알 수 없는 배의 떠남, 그리고는 태풍이 불어서 한없이 정처 없이 떠들다가 그들이 추정하건대 저 남미에 있는 칠레 옆에 무인도 하노버 섬이라고 하는 곳에 표착을 하게 됩니다. 소년들은 그 섬을 자신들이 다녔던 학교의 이름을 따라서 체험엔 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해적대를 만나기도 하고 우여곡절을 지내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왔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만약에 2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배도 뭐 정처도 알 수 없이 떠나버렸다면 얼마나 부모들의 마음이 녹아났겠어요. 야, 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고 얼마나 목 놓아 불러댔겠습니까? 애타게 찾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15명의 소년들이 표류하게 된 데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바로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자크의 그 밧줄을 풀러버린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 그 시점에 선장과 다른 선원들이 배에 탔더라면 설령 밧줄을 풀어서 떠든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배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배를 조정해서 원하는 목적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상황들이 부족함 때문에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원래 그들로서는 한 달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선장의 인도를 따라 선원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 일주하는 해변가를 여행하기도 하고 낚시도 하고 즐기려고 했는데 이 초반이 잘못됨으로 완전히 계획이 흐트러지게 되고 많은 고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도록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저 동산 중앙에 있다. 이것만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되므로 그들에게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된 거죠. 완전히 삶이 흐트러져 버리게 되고 고생이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 이처럼 인류의 시조인 아담 부부의 이 이야기로부터 바로 인류 역사의 고통스러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는 그들의 이름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대신 넣어서 우리 자신을 불러보게 된다면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면서 아담 너 어디 있어? 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는데요. 자신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너 어디 있어? 예를 들어서 범준아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범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 되면서 누구야 너 어디 있느냐 한번 같이 해본다. 시작. 범준아 너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준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도 범준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아담 부부, 이 아담 부부 때문에 지금 인류에 이런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갈등과 다툼이 생겨났기 때문에 아담 정말 미워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아담 자리에 놓고 보니까 야, 나 때문에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하니까 또 다른 아담이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담 이야기가 남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하여 연구한 심리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나름대로의 여러분 각각의 이 학파들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학파는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정신역동적 접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신적 역동, 그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인간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표 스위스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악마의 가능성도 있으나 천사의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양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존주의, 인본주의적 접근입니다. 이 접근은 인간은 가능성을 신뢰하며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인간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행동주의적 접근이 있습니다. 인간은 가치 중립적이다, 중성적이기 때문에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 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환경이 놓이냐에 따라서 나쁜 환경 만나면 나빠질 수도 있고 좋은 환경을 만나면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적 접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생각들 중에 특별히 그 중에 인간의 가능성을 신뢰하면서 인간은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실존주의,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학자들은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실존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죄책감인데? 이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 내가 바라는 희망과, 그런데 나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어. 나라고 하는 오늘의 현실과 내가 꿈꾸는 상황과 거리가 멀은 이 간격을 가리켜서 실존적 죄책감이라고 말합니다. 다 누구나 그런 상황이 있긴 할 것입니다.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 내가 어떤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동시에 오늘 내가 어떤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내일에 내가 머물 자리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정 가운데 점점점 이 간격이 좁혀지긴 다면 괜찮겠지만 멀어지게 된다면 이 간격은 실존적 죄책감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 심리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치유를 받아야 된 질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는 다 내가 꿈꾸는 이 미래와 현실의 나 사이는 일정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간격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감정을 다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아마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이 아담 부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왜 그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또 그걸 따먹어가지고 그랬던가 말이지. 단호하게 겁을 하고 따먹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과 어려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만든 행동과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가 점점 일치되어 가는 사람, 굉장히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 꿈을 꿉니다. 꿈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신앙의 자리가 어느 정도 잘 모아져 가면 굉장히 성숙한 신앙, 행복한 신앙,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꿈꾸는 것 따로, 행동 따로, 삶이 따로라면 이 갈등이 점점 우리가 실존적 죄책감이 되어져서 마음의 행복감이 없고 괴롭고 고민만 많아져. 의무감만 많은 거죠. 죄책감만 많아요. 잘해야 되는데 못하네. 잘해야 되는데 못하네. 어느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감정,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정도는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점에 있어서는
이 꿈꾸는 것과 내 실존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가난한 사람이 꿈을 꿉니다. 앞으로 내가 부자가 되리라. 지금은 가난해도 노력을 해서 일정한 부자의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 관계에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줄어갈수록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를 평가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초신자예요. 아직은 믿음이 약해요. 이 작은 믿음, 약한 믿음이지만 세월 지나서 정말 내가 존경하고 아주 좋아하는 그분처럼 나도 믿음이 좋아질 거야. 성장하고 성숙해질 거야. 이 꿈꾸는 바 점점 세월 따라 모아진다면 아주 믿음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좋은 믿음, 은혜로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거리가 멀어진다면 아주 마음이 괴롭고 은혜가 떨어지고 행복감이 약해져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아담을 향해서 아담,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져야 한다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 같은 이 자신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이고, 그리고 내 기대와 현실의 이 차이의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데 신앙인은 그 질문을 통해서 자기 성찰을 하고 경건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담, 너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아담에게 묻는 아담, 너 어디에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바로 아담, 내 생각이 어디에 있어? 내 마음이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자신에게 나 지금 어디에 있지? 내 생각과 감정이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콩밭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몸뚱아리는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염분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는 관심이 있다. 본래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딴 곳에 마음이 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문제 있을 수 있죠.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을 따라 행동이 나고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해버린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생각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잖아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이요? 영의 생각, 성령님 따라 생각하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 따라가는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나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 가장 커다란 원인일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안 보고 싶은데요, 그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가 뭐였죠?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담은 자신이 벗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10절에 말씀해 줍니다. 이러므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의 부끄러운 몸, 자신이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눈이 밝아졌고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볼 면목도 없어진 거죠. 두려워서 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지게 된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한번 잠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로 행동을 가져오게 되고 이 행동은 바로 우리 신앙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가 이 성만찬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만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만찬이죠. 그리고 이 만찬은 나중에 하는 나라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잔치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중에 사탄이 한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들려주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팔아버려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온갖 생각이 다 들어도 생각을 머물게 해서는 안 되죠. 안 좋은 생각은 떨쳐버리는 것이고 좋은 생각은 붙잡아서 선택적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생각이 행동을, 말을, 그리고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내 안에 머물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던 이 사탄의 생각을 그대로 그냥 머물게 합니다. 그래, 예수 팔아도 괜찮겠는데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하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그 생각을 따라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건네주는 떡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사람 속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 통로가 나쁜 생각이라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통해 마귀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각을 타고 사탄 마귀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내가 교순이라고 말합니다. 교순은 우두머리라는 거죠.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못된 교수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바울 사도는 굉장히 경건하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훌륭하고 존경받고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자신을 교수라고 말할까요? 옛날을 잊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옛날에 얼마나 못되게 예수님이 사는 핍박하고 괴롭혔던가 그때 생각하면 나 그 생각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에 어느 순간에도 교만해지지 않으며 언제라도 겸손하고 경건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따라 충성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는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이 한번 해봅니다.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따라 산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생각이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른 생각 안에 머물기를 원해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각각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시는데, 이 아담에게 물었던 두 번째는 바로 내 몸이, 내 행동이,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좋고 선한 마음을 품는데 우리 몸과 행동은 완전히 구렁텅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만 좋아야 뭐 하는 거죠? 생각이 좋으면 몸도 따라가 행동도 좋아야 되고 말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좋아도 움직여 행동으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나는 거죠. 일장춘몽이 백일몽을 꿈꾸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여러분, 기와집을 100채 1000채를 지어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기와집 한 조각도 일부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생각이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긴 하지만 생각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담은 바로 생각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관계로 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진짜 백이 신앙인이 여러분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생각하면 자꾸 숨고 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행동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담은
면목이 없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용서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지금 세월이 지날수록 더 기도의 자리, 더 예배의 자리, 더 배움의 자리, 더 봉사와 섬김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점점 더 멀어서 은혜의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피해버리고, 훈련의 자리에서 피해버리는 은혜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담같이 살아갈 것입니까? 또 다른 아담이 되시겠습니까?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과 감정이 영향을 받아서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내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아주 신실하게 동역하던 사람이 세상이 얼마나 좋던지 나 이제 믿음의 일 그만하고 세상으로 갈 거야, 세상으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끝이 좋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누가 주님께 반대하지 않고, 누가 주님을 해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주님과 모으는 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예배가 있고 기도에 있고 봉사가 있고 섬김에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요, 주님을 모으는 자요, 반대하지 않고 회방하지 않는 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냈을 때 진짜 백의 믿음, 참 믿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기가 막히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행동이 영 딴판이라면 그 신앙은 딴판 신앙인 거죠.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이 야고보서 2장 23절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들려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벗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행함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도 의롭게 되지만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라고 말씀하면서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알아서 좋은 마음의 믿음의 소망들을 행함으로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좋은 믿음의 성도로 굳건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지? 우리 자신에게 지금 나 어디 있지? 바로 내 믿음의 자리,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인가, 불순종하는 믿음인가?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우리의 행위가 참으로 중요한 건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신앙인으로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행동이 다 좋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마태복음 7장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행하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주님께 모른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믿음의 자리는 무엇이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라는 거죠. 행동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아 보이지만 행동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칭송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우린 지난주에 삼손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삼손의 세 가지 손해봄, 그의 불순종하는 잘못된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게 됩니다.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들은 무수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많은 갈등 관계를 나타냅니다. 원수를 맺고 죽이는 그런 일만 일삼아요. 그리고 그에게 주었던 사사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늘 보복감정 가지고 쪼잔하게 살다가 말이죠, 마지막에 한 번 힘써서 그 원수를 죽이긴 하지만
성공적이다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버리고 마는 실패한 인생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 삼손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죄에서 돌이킴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내미시는 바로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생명관계 은혜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잔치가 되어집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잘못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불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내가 죽으리라. 기어이 먹고야 말았던, 정말로 그가 바른 믿음에 깨어있었더라면, 깨어있는 믿음이었다면 여러분 그의 아내도 따먹지 않았거니와 만약에 아내가 주어서 먹게 한다 할지라도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하나님께 먹는 날 반드시 죽는데 왜 먹어? 그 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먹지 않으려고 했을 터인데 기어이 먹고 말았던 것은 적당히 믿음을 타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고 믿음을 상대화시키는 이 믿음의 자리가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뭐 이렇거나 저렇거나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변질시키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변질시킨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바로 죄책감을 전가하는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내가 먹지 말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내에게 책임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먹지 말라는 거 제가 기어이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자기 행동에 대한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이거요,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살려고 한 그 여자가 주어가지고 먹었다니까요.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여자 너 왜 먹었지? 그랬더니 또 여자 대답합니다. 어째요 먹었느냐? 뱀이 나를 속임으로 자기가 먹었다는 거죠. 뱀 때문에 먹었다고 뱀에게 책임 전가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믿음이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파선은 항해하던 배가 박살나고 쪼개져 버린 거죠.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라며. 차라리 그런 사람 공동체에서 추방해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버림받은 것은 더 이상 신앙 공동체를 흐트러지 못하도록 하게 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5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신앙생활 잘하다 이단에 꼬임받고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이 벗어나 사탄에게 넘어간 자, 완전히 불순종으로 빠져버린 사람도 있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에서 벗어나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내 입맛에 맞도록 변질시킨 일을 각별히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신한 물질인 떡과 포도주 행하는 이 일은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은 죄가 바로 그 근원이죠.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의 반응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래전 이탈리아에서 이 북아프리카 출신 한 청년이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마니교는 방탕을 합류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방탕이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야, 살아도 괜찮아라고 하는 잘못된 걸 가르치는 마니교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여러분 탁월한 운명술인 수사까지 배워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자기의 저질적이고 부도덕한 행동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다 인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릴 때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에 자랐던지라 그렇게 말로는 얘기했지만 양심까지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지면서 양심이 늘 허탈하고 불안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원 밖에 들려진 아이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마침 자기 책상 안에 누워있는 성경책을 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 11절이 보여집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고 있다면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이제 생각이 달라졌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돌아왔던 사람, 바로 성 어거스틴, 방탕아가 성자로 불려진 어거스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표류했던 소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다시 배를 준비해서 오게 되는데 하나님에게 더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최고의 선장과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성도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소원과 실제 살아가는 모습에는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과 나 사이에 불순종한 아담과 같이 믿음에 어긋나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담을 부르시는 그 목소리처럼 나를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고음을 드려야 됩니다. 아담, 너 어디 있어? 자신을 보면 너 지금 어디 있는 거냐? 이 여러분 경고음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닭소리를 들었을 때 경고음으로 듣고 한없이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통곡함으로 죄악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거룩한 성찬연에 참여한 성도답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삶